할렐루야.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무더위도 잘 이기시고 또한 세상의 힘든 일도 지혜롭게 잘 이기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한 내용을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뭐에 관한 말씀이었죠?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나요? 그래도 찬양대가 제일 앞에서 열심히 들으셔서 잘 아시네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가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결정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는 함부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존폐와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합 왕은 두 번의 전쟁에서 막강한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죽여서 아예 화근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런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베나닷의 달콤한 말에 속음으로 그를 살려주고 놓아주게 됩니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빼앗은 성읍들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합 왕 앞에 와서 무릎을 꿇며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의 이름을 딴 거리까지 만들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베나닷은 복수를 하고자 굳은 결심을 하고 군비 확장과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나닷이 아합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자 아합은 분노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베나닷이 돌려주기로 한 성읍 중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리앗 라못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이제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아람 왕을 징벌하고 빼앗긴 성읍들을 되찾을 것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2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22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합은 베나닷의 약속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성읍을 반드시 찾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빼앗으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자 하는 아람 군대는 생각보다 강했던 거예요. 3년 동안에 베나닷은 철저하게 전쟁을 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혼자서 이 아람을 쳐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자
유다 왕 여호사밧이 흔쾌히 찬성하였습니다.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예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 때는 전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선대 왕 때는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두 나라가 친한 관계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합의 딸 아달랴가 바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여서 두 나라가 무슨 관계요? 사돈 관계가 된 거예요. 원수지간에서 사돈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 거는 다 당신 것과 같대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혼인동맹과 협력관계는 같은 민족인 두 나라가 연합하여 외세의 침략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좋은 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적인 이득을 서로 따져서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3대 선왕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런 왕이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개혁으로 나라를 정비해 나갔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남유다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이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한다고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협력 관계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일은 결국에 훗날 재앙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온 아달랴가 무슨 짓을 해요? 유다 왕의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의 자손들이 끊어질 위기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유다에까지 미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를 유다가 그대로 답습하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연합이 다 선하고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연합은 오히려 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원칙에 합한 연합만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연합은 결국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은 사실은 안 해도 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압도적 승기를 잡았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베나닷을 청용했더라면은 이러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불순종하여 베나닷을 살려놓았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그 아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대가는 두고두고 후회하고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살면서 자꾸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안 해도 되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안 흘려도 될 피를 많이 흘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불순종으로 생긴 상처 때문에 두고두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협력까지 얻은 아합은 이제 연합 군대를 정비하여서 아람과의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은, 22장 5절에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마음에 찜찜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을 치는 싸움에 대하여,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동맹자 여호사밧의 제안이라 어쩔 수 없이 자신과 함께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로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과 왕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이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승리한다는 거지, 승리한다는 거. 그리고 평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당연히 이긴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의견이 모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왕이 의견을 묻는데 그 왕의 얼굴에 결론이 다 써 있어. 이렇게 대답하라고.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 써 있으면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치 빠른, 약삭 빠른 신하들은 감을 딱 잡고 왕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왕이 사랑하거든. 왕의 사랑을 받거든. 그런 가운데 어지간한 용기가 없이는 지도자의 생각을 거스러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호사밧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승리를 장담하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이 외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비로소 아합 왕은 머뭇머뭇하다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미가야가 자신에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자기가 미가야를 미워해서 부르지 않았다고 대답을 해요. 참으로 한심한 왕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가 왜 흉한 일만 아합에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혼난 질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칭찬받은 일을 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 탓만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운데도 진리를 사람들이 몰라서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자신의 삶에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피하는 거예요. 자신의 추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 진리 앞에 놓여지게 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피하는 거예요.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알면서도 부르지 않는 아합의 심정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부르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은 아합을 설득해서 마침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야를 불러오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그가 나서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거듭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였는데 참 선지자 미가야가 오기 전에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확실하게 붙잡아 놓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옳다라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철불까지 흔들면서 거짓 예언으로 아합 왕을 부추겼습니다.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하고 멸망할 것이 뻔한데도 잘 될 것이라는 말로 헛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함께한 400명의 선지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얘기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22장 12절 시작.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도 거짓 영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이단에서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했어요. 전면 광고. 근데 언뜻 보면은 기존 기독교에서 광고 낸 것처럼 냈어.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구원파에서 낸 거야. 구원파에서. 근데 성도들요 봐도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같은 자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이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왕부터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미가야 선지자는 그러나 엘리야와 더불어 암울한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미가야를 데려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모두가 왕에게 좋은 말만 하니 당신도 그렇게 좋은 말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왕의 심기에 불편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야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은 말할 뿐이라며 이런 지하의 신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아람과 전쟁을 하기로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한 거예요. 따라서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계획을 지지해 주기만 바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하고 정직하게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가야가 이제 아합 왕 앞에 서자 어떻게 합니까? 의외로 아합 왕이 원하는 말을 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냥 내용만 읽으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이거는 상황을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지금 미가야가 얘기한 거는 거짓 선지자들을 흉내내서 얘기한 거야.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 흉내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을 빚고 와서 대답한 거예요. 아합 왕에게 빚고 와서 대답한 거예요. 예. 근데 글로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글로는. 예. 미가야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자 그것을 알아챈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이제는 뭐라 그래요? 너 왜 똑바로 얘기 안 해? 다른 선지자들은 다 지가 원하는 대로 대답하게 하고, 그리고 바른 말하는 미가야를 자기 앞에 오지 못하게 했던 이 아합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 왜 똑바로 얘기 안 해? 진실대로 얘기 안 해.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그러자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였습니다. 미가야가 말한 예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하면서 아람과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아합은 화를 내며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이 예상한 대로 항상 흉한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는 이런 내용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미가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2절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멘. 여러분, 미가야는 놀라운 환상을 본 거예요. 미가야 본 환상은 하늘나라의 오전회의 한 장면입니다. 그 결론은 역시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아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는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전쟁이 일어날 때 그래서 머리를 쓰잖아요. 그죠?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 생각보다 못하시겠어요? 무슨 꾀를 써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이 아합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하기로 뜻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아합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게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승리를 예언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는 영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도 그냥 혼자 얘기한 게 아니야. 뭔가 들었어. 그런데 그게 뭐예요? 속이는 영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같은 영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을,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론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 같은 미가야의 얘기를 듣고 염려가 됐겠죠, 그죠?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연구를 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죽어요? 변장을 했어. 변장을. 아합 왕 자신을 못 알아보게 변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병사가 쏜 화살에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게 아합이다 그러고 목표를 정해서 쏜 화살도 아니고 그냥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죽음입니까? 아합이 이렇게 죽음으로써 그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아합의 죽음은 악한 자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몇 번씩이나 아합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바로 서기를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 거예요. 살리지 못했어요. 그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악에 팔려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벗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벗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아무리 달콤한 미혹이 있을지라도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 같은 일을 잘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도리어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담대히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안정되게 하렸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같은 일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아들 때에 여호람 때에 왕위의 자손이 끊기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나라를 다윗의 위를 굳건히 하겠다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며 또한 성령을 통하여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란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잘 분별해서 바른 길을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죄악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 나라가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복된 백성이 다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나라와 백성을 평안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세상 미혹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울건히 깨어 의지하는 가운데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된 소금된 역할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이들이 싸우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서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금년도 여름성학교 또 수련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청년의 수련회가 있사오니 무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며 무장하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더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